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정말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요, 세상이 증가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 환경적인 거,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누구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떠난 상태,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죽은 분들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기도 하고 또 되게 뭔가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서 갈급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내면에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때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근본 문제에 빠진 인생.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 태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전에 인생은 다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왜 이 모습으로 비참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 놨는데 그 중에 창세기 3장이 지금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모두가 지금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또 결국은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된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럽니다. 또 참된 생명을 상실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담 한 명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문제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착하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원죄를 해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원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눕니까?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생각도 죄고요. 말도 죄고 행동도 죄인 거예요. 행동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죠. 말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부터 죄예요. 이 생각의 죄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를요, 나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공자도, 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생각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무건수행하고 왜 벽면수행하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죄를 짓고 말하는 것마다 죄를 지으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벽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인간은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달라졌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데 결국 잡혀요.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잡혀요. 결국은 생명의 길, 성공의 길로 가고 싶은데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인간은 뭐라고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어디 따라갑니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겠죠. 성공과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영혼의 공허함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성공과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에 빠졌어요. 그 문화가 우상이 되고, 그 문화가 두려움이 되고, 그 문화가 더 타락이 되고, 그 문화가 더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쾌락, 타락. 결국 사람들은요, 즐거움을 찾지만 영혼은 더욱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기준이 다른 거죠. 이 사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밖에 없어, 유물론. 그러면 물질적인 기준을 삼겠죠. 여러분, 윤회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가치 기준이 정해지고 지식이 정해지고 뭐든지 다 바뀌잖아요. 그게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문화에 빠져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바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문화로 바꿔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치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인간은 어떠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죠.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다들 불안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갑니다. 눌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안, 두려움, 중독, 갈등, 절망, 이런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눌려 살아가요. 그를 우리 다르게 표현해서 운명사주팔자라 그러죠. 못 벗어나요. 왜 점칩니까? 왜 사주봅니까? 왜 무속인한테 돈을 바치고 살아갑니까?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저주와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와요. 쉴 새 없이 오고 예상치 못할 때 오고 잘 된다 싶을 때 와요. 그게 너무 마음의 고통이 돼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내가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을 놓쳐버린다든지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영적인 방황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다 다른 형태의 문제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난다면요,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것에 잡혀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고, 또 있는 죄를 없애주셨지만 계속 죄를 지으라는 말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을 볼 때 한 번씩 그래요. 틀에 맞춰서 자꾸 끼워 맞추려니까 뭘 자꾸 넣어야 돼요. 본질만 바뀌면 되는데.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자꾸 뭔가를 보태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딱 본질로 담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질로 담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에 죽은 인생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이제 감사와 확신으로 과거 불신자들이 잡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생명 걸고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해야 되겠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얼마나 이런 삶 속에 있었던 우리인지를 기억하고 여기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늘 영광 돌리고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